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죠.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대서사시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보면 유명한 전사 아킬레우스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 편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가장 최근에 브래드 피트가 이 아킬레우스로 등장하는 이런 재밌는 영화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아킬레우스는요, 태어나자마자 그 아빠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인 스틱스 강물에 이 아들의 몸을 담굽니다.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은요, 화살을 받아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기를 담글 때 그만 손으로 발꿈치를 잡고 물에 담가서 이 부분에만 물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훗날 트로이아의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가장 혁격한 전과를 올렸지만 결국에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독화살을 발꿈치에 맞아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아킬레스건이다 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아킬레스건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이 약점, 인생의 아킬레스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평생의 아킬레스건, 그것이 무엇인가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첫째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인생의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이런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가정 환경의 문제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였죠. 그것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가진 쌍둥이 아들들이었습니다. 부모나 형의 입장에선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 부족에서 쌍둥이면서 장자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신분상의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먼저 나오려고 형과 다투다가 뒤처지고 말았죠.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움켜붙잡고 태어난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도요,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움켜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야곱은요,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이기려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정체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가부장 사회에 어떤 박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하면 첫째의 덕이고 못하면 둘째 때문이다. 이렇게 가정에서 받아들였을까요? 싸우더라도 형이 먼저 다치지 않았는지 부모들이 살펴보았을까요? 어떤 목회 상담학자들은 야곱의 이런 아킬레스건이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내성적이고 온유한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이런 성격을 꼭 닮은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리브가가 이역만리에서도 그 먼 거리에서도
남자를 찾아 고향을 등질 정도로 대담하고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에서는 오히려 어머니의 성격을 싹 닮은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랍비 조나선 섹스의 오경연구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삭과 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트라우마가 됐고 아들 이삭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삭은 자신의 첫째 아들 에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해 못할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트라우마라는 그의 인생의 상처에서 볼 때 그것은 이해가 갈 만한 상황이다라고 랍비 조나선 섹스가 오경의 연구란 책에서 이 이삭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공감할 만한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어머니만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죠. 그의 꿈이 1인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형의 발 뒤꿈치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1인자가 되려고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야곱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야곱아, 그냥 너는 너일 때가 아름다운 거야. 있는 그대로 너에게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너에게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 것이야. 너가 원하는 인생을 꼭 살아야지만 너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야. 누가 야곱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수준 높은 나를 위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십자가에서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이 더욱더 충분하고 숭고한 가치를 지닌 것이죠.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요, 경쟁과 생존에 대한 집착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겉으로 에서를 향해 복수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형의 약점을 잡는 것을 통해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평생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야곱과 같은 문제적인 인간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는 사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얼마나 얄밉고 야비한 사람입니까? 눈앞에 있으면 괜히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요? 요새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핵고구마 같은 사람. 핵고구마 뭔지 아십니까? 먹으면 목이 꽉 막히죠. 보기만 해도 속이 꽉 막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에게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이 너무 나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야곱은 나의 자화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의 반전이 다가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요, 그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곱은 형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가 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장자가 되어 축복의 조상, 신앙의 조상이 되고자 하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차이 하나가 에서와 야곱을 가른 기준이 되었던 거죠. 에서는 이미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축복의 조상, 또 자신이 신앙의 조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간절한 열망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인자로 평생 살아있던 야곱은요, 축복의 조상, 신앙의 조상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극복하기 힘든 콤플렉스나 인생의 성숙을 방해하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우리는 평생 그늘 가운데 나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성령의 사도가 되는 것을 뜻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내 인생의 약점을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함께 승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것을 상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승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나의 상처를 품고 기도하기, 다른 사람의 상처에, 약점에 눈 감기. 여러분, 나의 약점은 숨기고 다른 사람의 약점은 부풀리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요. 나의 약점을, 나의 상처를 품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고 눈 감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